3절, 4절 같이 다시 찬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얼굴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나셨도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같이 기도 드리실 때 박현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낮고 천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기쁜 성탄의 날에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생 동안 주님 섬기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막을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주셨듯이 우리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을 삼고 기도하고 있는 이웃들과도 간증을 나누며 교제가 풍성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헤아려 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매 주일 영의 양식을 주시니 또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으로 은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거목들로 세워지고자 교회 학교와 또 하나님 우리 구역과 또 하나님 각 부서와 또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기억되며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에서 새가족부까지 또 교회 학교랑 또 우리 구역들과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헌신하고 전도하는 우리 사형도님들 물질로 기도로 헌신할 수 있게 하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태어나신 이날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날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성탄일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달력 나온 걸 드렸는데 혹시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구역장님들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갖고 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조금 남았는데 혹시 주변에 한인분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이라 하더라도 달력 혹시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은 달력 하나씩 가져가셔서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디모데회 주관으로 전체 식사 시간이 있고요. 또 2부 순서도 있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일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온라인 기도 모임 있습니다. 줌으로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1월 1일입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우리 교회가 몰본일 오르는데요. 주일이고 또 1월 1일이고 해서 맞습니다.
1월 1일 날 몰본이 올라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새해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올려드린 주보에 보면 그 집결 시간은 10시 30분이고요. 그 주차장 포스트 코드를 적어 드렸습니다. 거기를 찍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도착하시면 거기서 같이 모여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년 1월 둘째 주일에는 2023년 섬기실 집사님 임명 및 섬기시는 분 발표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담당자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잘 보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강진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가희 씨가 방문을 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가끔 오시면 이렇게 박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요, 같이 따로 하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패드가 인터넷 연결이 끊겨져서 잠시만요. 편안하게 잠시 묵상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눌 말씀을 늘 이렇게 띄워 놓는데 갑자기 들어가 버렸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느 날 밤에 그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베들레헴 근처 어떤 들판에 주님의 영광이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께서 나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구주의 나심을 왜 하필 거기에서 천사가 전하게 되었을까요? 목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굳이 따지자면 당시 사회에서는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목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베들레헴 근처의 한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너무나도 평범한 목자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의 탄생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왜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주셨을 것 같으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메시지의 목적은 구주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아마 그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들판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도 또 그 소식이 빨리 전파되는 데 효율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당연히 성전이죠. 굳이 권세자가 있는 왕궁들이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성전은 이 구주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처럼 여겨집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는 곳이고 또 백성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 많이 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만큼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구주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탄생의 메시지를 알리기에 좋은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많이 모이는 그 때를 택해서 구주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 있는 성직자들을 통해서 천사가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구주의 나심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주의 탄생 예고는 매우 뜻밖에도 엉뚱해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 배움이 별로 많아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나아가서 부와 권세를 가졌을 리는 더더욱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떠나자 이 목자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얼른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듣고 다른 머릿속으로 계산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십니까?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메시지만 듣고도 아마 그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구주가 나신다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그런 곳에서 날 수가 있겠어. 구주가 나신다고 하면 적어도 예루살렘이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는 이 구주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이 미가서 말씀을 혹시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구주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말만으로도 어쩌면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말 구유에 뉘어 있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판단으로 천사의 메시지를 어쩌면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목자들은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고 믿었고 가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가서 보자 라고 갔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이 마국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듯이 그렇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 말은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들은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목자들 중에 하나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이 밤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아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 그냥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그때 가더라도 가보자. 라고 이렇게 만약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의 잣대로 들었던 메시지를 함부로 재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주의 나심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특별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목자들 대신 동방박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동방박사는 일반적으로 천체의 운행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무슨 점성술사들이나 또는 현자들 쯤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동방박사라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박사들은 동방박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와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흔히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렇게 낙타를 타고 찾아왔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수행원들과 음식들을 낙타 또는 나귀에 싣고 왔을 것이고 그 행렬은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서 그분께 경배를 하려고 그런다 라고 했더니 뒤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이 표현이 좀 과장이 섞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들썩일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들의 행렬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긴 행렬을 하고 찾아와 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또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박사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너희가 가가지고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아기가 내가 말한 그 아기라는 것은 너희가 알아라는 의미의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어느 부모가 구유에다가 뉘어 놓겠습니까? 그러니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아기라는 것을 너희가 확인을 해라 라는 뜻의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천사의 이 메시지는 훨씬 더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장면이야말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문장 안에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의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다니요.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한 여인이 다니면서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 나를 믿어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저것이 얼굴색을 안 변하고 거짓말까지 하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마리아와 정혼했던 신실했던 사람 요셉도 역시 그 말만큼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래도 자기와 정혼했던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위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만큼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말보다 사실 이 사실이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리의 존재와 얼마나 현격한 이 존재적인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별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하나님이신 당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군에 다시 가는 꿈을 왜 꾸시잖아요. 갑자기 근데 제대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서류가 잘못됐다고 다시 군에 입대하라고 막 서류가 날라옵니다. 너무 다 황당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입대를 했더니 제가 옛날에 제대할 때 말년병장 때 신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어리버리하던 그 친구가 말년병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야 반갑다 너 나 알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디 여기서 지금 신병이 고참 보고 말을 함부로 놓냐고 엎드려! 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에 다시 가는 꿈을 꾸는 그 상상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굴레 속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굴레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죄인처럼 지내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게는 어떠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실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태어나셔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아기를 구유에 누이는 그런 대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면서 무슨 여관방 하나 예약하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구유에 눕게 하셨겠습니까? 부킹닷컴 한 달 전에만 예약해도 얼마든지 방을 쉽게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메시지를 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또다시 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위한 그 과거부터 옛적부터 준비해 오셨던 그 모든 대속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내 여관방 하나를 내가 예약을 못했다. 내가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그걸 하나 예약을 못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관방을 없어서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누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표적이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낮고 천한 신분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판단되어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는 저 유대 땅에 아기로 오신 구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없다 하는 자들은 외면하시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마음에 품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은총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 마리아가 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가 아들일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 될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요셉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과 가치와 배경과 신분을 넘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사람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목자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게 뭘 의미할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갑부가 되었을 것 같으세요? 여전히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야만 입에 풀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들의 신분은 늘 그러했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때로는 전시받는 그런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위해서 오신 구주를 그들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구주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용범 집사님 오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 보이시네요.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신데 지금 몸이 약해져 있는 이용범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몸이 약해서 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준현이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오면 뻘뻘거리고 싸돌아다니면서 놀기 좋아하는 우리 교회 이쁜 아기들도 역시 주님이 그들을 위해 오신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구주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얼른 가서 보자 하고 달려갔습니다. 천사가 말했던 대로 가서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을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별을 따라와서 아기를 찾아서는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께 예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경배가 바로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런 경배와 예배와 찬송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의 탄생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께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 외쳤던 천사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임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주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